픽사라는 영화 제작사에서 몇 년 전에 만화 영화를 만든 것 중에 라따뚜이라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리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 영감을 주었던 실제 프랑스의 베르나르 르와주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7년간이나 이 기드 미슐랭이라는 유명한 이 프랑스의 이 음식 비평하는 그런 순위를 매기는 그 순위에서 27년간이나 별 3개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3년도에 자기 아내에게 받았던 선물이었던 엽총으로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그것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2대 그 미식가들의 그 잡지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감점을 받게 되고, 미슐랭에서도 감점을 받는다는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그가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그런 이 중압감에 시달렸을까. 계속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음식을, 요즘에도 그런 이 음식을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많이 그런 엔터테인먼트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부정부패가 많이 있고, 또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그 요리를 만들어 놓고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관하여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 속에 결국 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과의 공생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7년간이나 유명세를 탔던 유명한 이 요리사가 자기의 그 가게에 찾아왔던, 어떤 경우는 200km를 넘게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 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자기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 공생의 마음이 없었던 그 사람은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 인생이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영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하게 된다는 것, 결국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신자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오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에도 마음을 통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신앙이 들어갈 때도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또 예수 믿고 성도가 된 후에 신앙에서 미끄러져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창조하셨을 때의 마음,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마음,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중생하게 되는 마음은 항상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이며, 사단 마귀는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 4장에는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가장 귀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영토를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너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만 816번 정도가 되고,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다른 단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빛나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하게 되느니라 기록합니다. 또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니라. 마음에 관한 단어 성경은 너무나 많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에 관하여서 말하기도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것처럼 다시금 너희에게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지만 다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총체적으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정한 기한이 끝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땐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줄 것이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며,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들의 산업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에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기를, 이제 햇볕이 비춰지면 이제 얼음이, 딱딱하고 차가웠던 얼음이 햇빛을 만나면 부드러운 물로 녹아 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반면에 눅눅했던 진흙은 햇볕을 만나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굳은 마음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지금 굳은 마음은 관주, 성경에
그 밑에 보면 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은 어휘가 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이 돌 같은 마음이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여기 보니까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 그러니까 고기의 부드러움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과연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있는지, 또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간하고 매우 비슷하다. 간이 항상 건강하게 혈액을 만들어주고 또 온 몸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데, 간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염증을 스스로 해독하는 해독 작용이 우리 인간의 몸에 있어서 웬만한 건 다 견뎌내는데, 이게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그 염증이 해소되지 못하면 이 간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독 작용을 못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점점 간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경화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간경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간이 결국에는 간암이 들기도 하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간은 그렇게 아플 때까지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웬만한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하면서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염증이 생겨서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 딱딱하여서 이 병든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 병든 마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마음이 방치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이 간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는 고치는 방법이 현대 의학에서도 간을 이식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무지 안 되는,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몰락이 생겨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침체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그리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변하여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부드러운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는 설교하는 목회자들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뭐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게 아니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들만 알고 있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전체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튕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던져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체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바로 이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길가밭과 옥토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 밭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그 손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하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조금 자라다가 가시가 있으니까 못 자라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립니다. 반면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무성한 나무로 크고, 2배만 돼도 풍년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상징적인 이 과장법을 통한 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로 떨쳐내고 밀어내는 사람, 이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사이에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의 비교는 아마도 죄와 관련하여서 죄된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일 때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동해하는 심정을 갖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돌 같은 마음은 점점 더 죄에 관하여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좀 우리가 비교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계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 속의 주인이 나니까 항상 주님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은 굳은 마음이어서 주님을 모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비유하기를 포플러 나뭇 이파리가 바람에 막 흔들리고, 그리고 수양버들이 고개를 숙이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마음이 그저 부드럽게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셔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 마음이 예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은, 청교도였던 존 플라벨 목사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김남준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우리가 반대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청교도의 전통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 왜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되어 하나님 말씀 담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는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 할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맑은 물로 씻기듯이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이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새 영이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처럼 예레미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그날에, 회복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명령합니다. 마음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완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약 에스겔서에서는 새 마음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에 연결이 되고, 그러므로는 바로 전에 있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의 전 내용의 그러므로입니다. 그 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 돌짝같이 굳은 마음이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변하여, 완악하였던 마음이 변하여 이제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는다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때요? 허망합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받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허망한 마음, 무지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변화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무뎌지고 완악해진 마음 변하여서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마음이 크게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겁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부르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돌같은 마음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